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기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의 것임이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며,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주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쫓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사 그 옛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권면하는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이 배경과 함께 살펴보면 더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그가 오늘날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가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남다른 그 애정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이 4장에, 바로 이번 주에 나오는 이 4장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함께 그것을 도와줬던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 이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데 처음부터 참여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에 세워진 그 교회로서 다른 이방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지금 우리는 자세하게 볼 건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 뭐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복습 차원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인사말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이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함께
복음 안에서 같이 태어나고 같이 그 고륙 친척이 된 바로 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10년 동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중직자 얘기입니다. 와서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정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목회자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 나에 대해서 정말 알까?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을까?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죠. 하지만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볼 때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은 아주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그 얘기인데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와 나는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식구다. 어째서 같은 식구냐? 바로 이 17절과 반대되는 사람이 18절, 19절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에 함께 형제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 바울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라고 누군가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이 배경을 알고 계시면 이게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라. 바로 이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은 그 십자가와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참으시며 나갔던 것처럼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로부터 나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도 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너희들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 너희들을 또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18절 19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봅시다. 18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한두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 아예 그런 건 일부분이겠죠.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차례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 저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터지는 뭐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미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미움을 받는,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인데 그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말에 선뜻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야 될까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서서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은 만나 보았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어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서 박수 받고 사진 찍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주님의 모습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목회자들을 따라서 배운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목회자들을 청빙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계속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결국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 헛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성공과 그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들이 다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이 땅의 명예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서 이 3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지만 그것을 나는 다 진토와 같이,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어쩌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 오염됐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표준인 것처럼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결국은, 우린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국을 알 수가 없죠. 야, 그 목사님 보니까 뭐 벤츠 타고 다닌다더라, 막 좋은 데서 막 이렇게 막 크게 성공했다더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그들의 욕망, 욕심, 뭔가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욕망이, 그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시작했던 그 길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교계에서 영광을 받고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렸어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 있는 그 같은 표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어느 순간 교회는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그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한 자기와 같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너희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나와 같이 본받고 또한 그 본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사람들의 영광은 몰래 숨겨놓은 뭔가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말고 그들의 숨겨져 있는 그들의 욕망 가운데 그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천국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얘기 들었습니까? 그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다, 너도 가자, 함께 가자 그래 놓고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수많은 교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잘못된 이 사이비 교주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의 아방궁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교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 그냥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지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다. 그때마다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권한다. 얘들아, 글로 가면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아니야.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성공해서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 본받지 마.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바로 그런 주님을 본받자.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의 그 유명한 대왕이죠. 알렉산드로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 대왕. 이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공입니다. 필립 2세예요. 이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굉장히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를 이렇게 추앙하고 받들기 위해서 세운 도시들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또 가이사라 지역에도 빌립보가 있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래서 빌립보라는 수많은 도시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얘기를 하면은 이 시민권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민권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이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황제에게 직접 호소를 할 수 있는 이 시민들만의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로마를 위해서 참전해서 백부장 이상으로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 뭔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게 이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날 때부터 그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민권이 갖고 있는 이 특혜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근데 이 시민권을 많이 갖고 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나는 로마 황제의 시민입니다. 단순히 어떤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당신은 국가가 자체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왕만 바라보는 왕바라기인 거예요. 오늘날 북한에서 평양 시민들이, 이게 평양 시민들은 아주 특권층이죠.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씨 일가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똘똘 그들에게 뭉쳐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국민이라고 해서 애국심이 투철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이 땅에서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뭔가 다 끝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대한민국의 수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도 있고요. 거기에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일이 마치면 나는 돌아간다.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없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게 돼 있다. 언젠가는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하지만 거기에 영원히 내가 눌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남겨두겠습니까? 내 명의로 된 자산 몇 개를 남겨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한 그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놓지만 그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없다.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방식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중앙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도성에 이르는 날이 언젠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이 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황제에게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지 국적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섬기는 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역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네르기아라고 해서 헬라어에서 이 에네르기아입니다.
이게 뭐 에네르기, 에너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예요. 이 힘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 늘 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과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어떠한 고민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안에서 바라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부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21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찾아서 읽으셔도 좋고요, 들으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선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읽고서 끝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마지막입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팔 소리가 날 날 우리가 다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앙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자. 이 땅 가운데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요, 바로 주님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길 바라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있자. 이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끊임없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마치 개들과 같이 물고 뜯고 지저대는 수많은 비진리의 말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목자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쫓아가며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때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비록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지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의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본받았던 우리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날을 소망하며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주님의 모습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우리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기를,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아버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칭찬을 받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구호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듣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